제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제6장 1절입니다. 차 있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몇 차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신앙이 안 되고 제가 가진 조건이 부족해서 신앙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지도 않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선교회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듣고 아는 제 생각하고 안 맞아가지고 상담을 하면서도 참 마음은 갈급한데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상담해 주신 목사님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그래 학생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예를 들어 회개 문제. 저는 이제 죄가 어떻게 해야 씻어진다고 배우고 알고 있었느냐면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은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뉘우치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죄가 용서가 된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날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두 해 혹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해온 그 신앙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생각을 깊이 할 만한 그런 마인드도 아니었고 또 제가 성경을 찾아보려고 해도 어렵고 또 성경을 찾아보려고 전도사님한테 몇 차례 들고 나가니까 제가 어린 나이지만 전도사님이 그걸 싫어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 정색을 하시면서 성경을 그렇게 꼬치꼬치 파면 안 된다. 성경을 너무 깊이 들어가고 깊이 파면 이단이 된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는. 참 진짜 제가 신앙을 해보니까 모든 신앙의 문제는 성경을 깊이 모르는 데서 오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얕은 생각 때문에 오는 건데 제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
회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죄 용서가 됐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죄를 위하여 속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참 진짜 사람 마음이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이 마음하고 말씀이 이게 연결이 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과 악령 사탄의 영이 하는 일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찬송가 부를 때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늘 그 노래 불렀거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이 없는 건데, 그 피를 모르면서 피의 의미나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고 그 피가 죄를 어떻게 씻었고 얼마나 씻었고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회개를 철저하게 하려고. 그래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나오는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그 기도를 들어보면은 생각나는 죄, 생각 안 나는 죄, 내가 아는 죄, 모르는 죄,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에 이제 꼭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딱 그 인식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성경에 또 요한 1세에 자백해야 죄가 용서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감사한 게 저에게 상담해 주신 목사님이 정말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가 제 상태를 아시고는 저를 막 좀 뭐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그랬으면 아마 계속 상담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담하다 보면 좀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거든요. 그거 틀렸는데 왜 그러냐고 막 자꾸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쟁이 되고, 요즘은 좀 그렇게 안 하는 편인데, 상담자의 자질이 없는 거죠. 모르는 거죠. 없다기보다도 상담을 모르는 거죠. 상담의 제1순위가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걸 잘 못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쭉 들어줘야 되는데, 참 똑같은 레파토리 듣고 있으려고 하니까 참 고역이어가지고 또 아침에 또 1차 대전을 한바탕 치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성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조건, 내 형편, 내 모양 때문에 신앙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탄, 마귀도 있다. 마귀를 이제 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행해진 것은, 어려움 속에 빠진 것은 어떤 형편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악한 영에게 속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악한 영에게 이끌리기 때문에. 그래, 우리 그 유튜브, 우리 창원교회 그 유튜브에도 올라 있지만 그 김주원 자매님,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 이 자매님은 사업을 하면서 무당을 많이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부적도 막, 야, 진짜 그 부적 비싸대요. 부적 하나에 뭐 보통 50만 원짜리 막 부적 하나에 500만 원짜리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이제 무당이 시킨 대로 하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분이 이제 무당을 점점 더 믿는데,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그 너 어린 딸하고 같이 있으면 서로 안 좋으니까 딸을 멀리 보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딸을 서울로 이제 중학교 때부터 보낸 거예요. 그 남편하고 이 희혼한 이야기도 들어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기 놓고 나서 남편하고 너무 살기가 싫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 하나 얻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헤어졌다. 좀 있으니까 무당이 이제 또 하는 이야기가, 너가 엄마하고 오빠하고 내보내라. 너가 엄마하고 오빠하고 같이 하면 너가 사업이 안 좋아진다. 우리 자매가 이제 막 사업이 커지고 잘 되니까 오빠도 자기가 다니던 그 직장을 그만두고 와서 이제 이 자매하고 같이 일을 하고 돕고, 엄마도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돕고. 근데 내보내라는 거죠. 어떻게 내보내냐고 막 오빠하고. 그러니까 막 무당이 막 내보내라면 내보내는 거지. 네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돈 벌고 사업 잘하고 있는데 그 무슨 신이 노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그 오빠한테 가가지고는 무당이 그래서 그런다고 말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보내니까 막 오빠하고도 원수가 지고 엄마하고도 사이가 나빠지고 막 가정을 다 깨뜨려. 그래 이제 혼자 되니까 외롭고 저녁으로 잠을 못 이루니까 수면제를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당 앞에 가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돈을 번다는 게 버는 것만 생각하지만 거기서 오는 이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거든요. 사람들은 의사 좋다고 요즘 머리 좋은 사람들 의대 많이 가고 간호사 좋다고 취직 잘 되고 가는데, 제가 아는 그 유명한 의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담배는 이제 그 손님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라는 거죠. 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 의사가 보통 일반인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10년 가까이 짧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막 잠을 못 이루가지고, 그때는 자매가 아니었지요. 매일 저녁마다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되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지요. 근데 진짜 너 힘들지, 너 어렵지 생각이 막 그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따뜻하더라는 거야. 너 창가로 가봐. 창가 놓고 창가에 의자 놓고 올라서 봐.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진짜 생각 속에 막 죽으면 너무 편할 것 같더라는 거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시름 다 잊어버려. 그 딸이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 딸을 생각하니까 너 제 엄마한테 재산 아파트 한 2채만 물려주면 너 엄마 돈 좋아하잖아. 잘 키워줄 거야. 근데 그때 이제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며칠 전에 자기가 잘 아는 언니가, 그 언니도 사업도 잘 되고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매가 볼 때는 그 언니가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 날 서로 등산 가기로 약속까지 다 되어 있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 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언니가 이 소리를 들었구나.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소리를 듣고 뛰어내렸구나. 이 음성이 찾아왔구나. 그래서 문을 팍 닫고는 이제 정신과 이제 병원 내가 아무래도 정신이 좀 이상한 모양이라 하면서 그걸 찾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자기 아는 동생이 우리 구원받은 자매였어요. 이 자매가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 뭐해? 내가 아무래도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정신과 병원 찾고 있어. 언니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 그래 이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목사님이 딱 들어보니까 악령에게 이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육체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바로를 섬기고 바로를 위하여 비돔성과 람셋을 쌓는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의 종이고, 죄는 사탄이 넣어줬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본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줄로, 살아가는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미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따지면 뭐해요. 이미 죄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하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성경에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우리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고 영광스럽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끌려가는 걸 알고 죄에 빠져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 은혜에서 떠난 거예요. 마음이.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 첫째 날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조건을 갖추어 놓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물고기며 공중의 새며 다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며 이 우주와 만물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드셨어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가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을, 둘째 날에 하나님 새콤달콤 과일을, 셋째 날에 우리 하나님 셋째 날에 만들었구나. 해달 반짝 별들. 맞습니까? 지금 기억이 제가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넷째 날 맞죠? 큰 광명을 만들어 셋째 날에 채소를 만들었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따로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이 먹고 살기에 좋은 것들을 다 갖추어 주셨는데도 인간들이 사탄의 악한 영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빠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끌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 12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이 있고 이걸 이제 성경은 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온 영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악령이기 때문에 반대로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를 떠나가게 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값없이 그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 하면은 행위예요. 행위, 대가예요. 그 우리는 사탄에게 이끌려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인간이 노력한 대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진실하게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잘 사는 줄로 생각하고, 또 잘 사는 사람은 자기가 그래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서 떠나서 악한 영은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령이 하는 일이. 그래서 세상은 전부 대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상을 노력한 만큼 돌아온다.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애를 쓰면 된다. 여러분, 그런 말들은요, 진짜 보통 사람에게는 그게요,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이 어려워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못하고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그 취직을 하면서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뭐 하나님의 인도나 교회의 인도나 종의 인도나 이런 것들은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제일 좋은 직장을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면접까지 해서 취직이 됐어요. 그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사람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내가 비록 집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대학 나온 사람 못지않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연수를 시키는 거라요. 고등학생인데도 일을 안 시키고 연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 연수를 시키는데 이제 그 회사의 관계자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고졸 사원이지만 7년이 지나면 대졸 사원과 똑같은 선상에서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 직장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왜 7년이냐 하면은 대학교 4년 하고 이제 군대 생활 예전에는 33개월이었잖아요. 거의 3년이거든요. 공군은 그때도 3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나게 되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과 나란히 이렇게 앞으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 이제 소망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1년쯤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제가 그 말이 좀 죄송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알게 됐느냐 하면 그때 고졸 사원으로 과장으로 진급한 분이 있었는데 회사에 들어온 지 20년 만에 진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20년 만이니까 고졸 사원인데 7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 되는데 또 몇 년, 대리에서 과장 진급하는데 몇 년. 보통 그 당시에 이제 대졸 사원이 대리로 있다가 과장 진급하는데 한 3년 내지 4년, 대리가 되는데 또 한 3년, 길면 뭐 5년 이제 이런데. 근데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회사에서 제일 먼저 출근해요. 그리고 가장 늦게 퇴근해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저는 총각이기 때문에 회사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해서 일을 시작하려면 회사에 일찍 가야 돼요. 통근버스를 타고. 그분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회사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는 밤낮 없이 일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잔업을 저녁 10시까지 해요. 10시까지. 빨리 퇴근하면 9시. 우리 퇴근할 때 그분 항상 회사에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일요일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요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토요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정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분 이름이 김용식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그 관심 있게 봐가지고 이름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회사에 20년 만에 과장 진급을 했는데 그래 막 들리는 이야기가 이분이 그렇게 성실한 분이어가지고 그 우리 회사 이사로 오신 분이 전에 있던 회사에서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이제 그래서 20년 만에 과장 진급을 했다고 막 소문이 회사에 파다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난관을 자기 힘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극히 소수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 한 사람 따기 위해서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노력하면 살 수 있어. 그래 그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신앙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진실하게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인 거라요. 그 생각과 그 사상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면 이 세상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악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은혜를 떠나게 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진실해서. 여러분, 그거는 전부 세상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복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은혜를 알게 해서, 깨닫게 해서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사탄은 반대로 은혜를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고 죄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해서 육체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판단이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망대로.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도 자기 아들, 자기 자식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 아침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참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은혜를 입는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산다, 더 관심이 가고 더 기쁜 거예요. 내 손녀가 은혜를 입는다는 걸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중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노래를 배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노래를 부르고 구절을 외웠어요. 그런데 그 노래는 불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을 몰랐어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은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씻어져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면 이제 죄가 영원히 끝이 났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으셨다면 이제 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자, 이사야 55장 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아들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다윗이 입었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 기간 동안에 다윗이 실수도 있고 범죄도 했고 개수도 하고, 여러분 사울에 비하면은 다윗이 훨씬 더 나쁜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자기 그 부하 장수의 아내하고 간음을 하고 그걸 덮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부하 장수를 죽게 하고,
다윗이 이제 그 계수를 잘못해가지고 온역이 와가지고 징계를 받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버릴 수가 없었는 거예요. 징계는 했지만,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사탄은 이제 우리 신앙을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걸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은혜를 떠나서 살아본 결과가 실패고 허비하는 삶이고 고통이고 괴로움밖에 없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 안에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은혜 앞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난 뒤에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시험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괴로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걸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보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에요. 은혜에서 떠나가지고 내 자신 안에서 보니까 문제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그걸 보면,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제 그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버지를 잘 섬기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잘했다는 거죠. 자기는 옳다는 거죠. 그 은혜에서 떠난 거예요.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더 지혜로워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입을 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 보고 믿어라. 왜 안 믿냐? 죄를 가져갔는데 죄 없다고만 하면 구원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마음을 악한 영이 끌어가서 그 마음이 은혜를 떠나서 대가로 행위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세계로 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앙도 신앙이지만 인간적으로도 제가 부모님의 은혜나 부모님의 사랑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참 무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부모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공급해주고 있는데도 그걸 고맙게 여기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크게 여기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게 마치 부모님 때문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우리 아버지는 잘 사는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예? 그 진짜 얼마나 나쁜 놈이잖아요. 아버지 뭐 해야 되는데 바꿔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자, 옛날 우리 조상들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랬어요. 요즘 부자도 제가 공자님 제자 되려고 하는지 공자님 이야기하네. 효경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랬어요. 신체 발부, 이 트럭발이에요. 트럭발. 머리카락, 눈썹부터 시작해가 내 몸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님께로부터. 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걸 못 깨닫고 사탄에게 속아서 마음이 높아가지고 그걸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세계, 이 신앙의 세계, 이 마음의 세계가 그래 제가 이제 저도 세월이 지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 회개와 믿음 책도 읽어보고 또 선택책도 읽어보면서 목사님이 그때 이걸 어떻게 이걸 깨우치셨을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책도 읽어보면 목사님은 이미 그때 베드로가 무너지고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계셨다. 그걸 한마디로 얼굴만 다른 예수. 진짜 이런 믿음의 세계, 이런 마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가지고 다고 하느니라. 맨날 달라 소리만 해요. 맨날.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줄도 모르고 내 보기에 적은 거라고 그걸 시시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쏟지를 못해요. 그 좀 해보고는 이거 안 돼, 뭐 해도 안 돼, 이 사람도 안 돼, 저 사람도 안 돼.
은혜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도박 끊으려고 해도 안 돼. 나는 이거 안 고쳐져. 뭐 이거 안 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신 분이라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다 은혜로 주시는 분이다. 성경 로마서 8장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위하시지 않는 것 같아. 왜? 문제가 그냥 남아있고 어려움이 그냥 남아있고 형편이 그냥 남아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위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느냐 하면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제일 귀한데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는 뭐냐?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 사탄은 우리 신앙을 자꾸 대가 쪽으로 끌어가요. 행위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부족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못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거든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거예요. 그 은혜의 반대가 대가고 은혜의 반대가 행위인 거예요. 행위.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을 은혜를 떠나서 행위로 끌어가는 거예요. 대가 쪽으로 끌어가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좀 잘하고 뭐 교회도 잘 나가고 기도도 좀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연보도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나 돕지 않겠나. 그게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에게 있는 조건은 악한 것밖에 없고 저주받고 멸망받을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그 어떤 조건으로도 복을 주실 수가 없어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니까 그걸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니까 시들하게 여기고, 자기가 막 노력해가지고 막 뭔가 이루어지는 그걸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인 선교사가 인도에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인도는 이제 힌두가 그 주 종교잖아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해야 죄가 씻어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이제 선교사가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 누구하고 이제 알게 됐느냐 하면은 사부라고 하는 인도 사람하고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진주 조개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수부예요. 바다에 깊이 들어가서 이제 진주 조개를 캐가지고 그 진주를 팔아서 이제 생업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죽고 혼자 이제 있으면서 이 선교사님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선교사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에 서로 이제 아주 잘 알고 가까운 사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사부가 선교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 이제 내가 나이가 늙어서 더 힘이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가가지고 내가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하고 죄를 씻고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동안 보관해온 이게 있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선교사님에게 이걸 드리면 선교사님이 이걸 제일 가치 있고 보람되게 쓰실 것 같아가지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하고 딱 내놓는데 보니까 흑진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 진주 중에 최고 그럼 흑진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표현할 때 흑진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하게 표현할 때는 뭐라 그래요? 연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이제 흑진주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선교사님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시는 이제 겐지스 강에 그 뭐 몇 달 걸려서 가다 어떻게 될지 뭐 다시는 얼굴 볼 수 없는. 그래, 퍼뜩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씻어야 되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값없이 죄가 씻어지는 게 어디 있느냐. 내가 착하게 살아서 죄를 씻어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씻어줘서 내 죄가 없어지느냐.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못 들은 채 하고, 이거 내가 당신한테 돈 얼마 주면 되겠느냐, 나한테 지금 가진 돈이 별로 없는데 한 50불 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부가 뭐라 하냐면은, 그게 아니고 이 흑진주는 내 아들이 이걸 캐로 물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잠수병이 걸려서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조개는 캤는데 너무 욕심 부리다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잠수병이 걸려서 죽었어. 그래서 내 아들의 목숨하고 바꾼 진주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거는 팔 수가 없어서 간직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고. 돈이 작아서 그러냐고. 내가 돈을 다 끌어모으면 한 500불쯤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면 되겠네요. 사부가 혈이 바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이거 내 아들 목숨하고 바꾼 거라니까요. 돈으로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진작 돈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또 못 들은 척하면서 돈이 좀 작아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선교회에 전화를 하면은 한 2,000불이나 한 3,000불이나 돈 좀 더 보태면 그러면 돼요. 사부가 폭발한 거예요. 아 진짜 말 되게 뭐 알아듣네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돈으로 어떻게 가치를 매길 수 있느냐는 거죠. 내 아들의 목숨하고 바꾼 건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당신 아들 목숨만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목숨은 그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가 씻어진. 그때 이제 이 영감님이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 열차에 나온 오래전에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사탄은 우리 마음을 높여서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게 하고 은혜를 입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가 전부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들, 그 마음들 하나하나. 그래서 저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내가 내 아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를 썼. 그래, 그게 은혜를 떠나고 은혜에서 멀어진 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정확하게 마음에, 그 전까지는 사역자다 보니까 그래 내가 할 수 없지, 내가 안 하지, 말은 그렇게 해도요, 내 마음에서 정확하게 딱 내가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나 아들 키우는 걸 실패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실패로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남아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장래를,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붙들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씨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 그 사람은 은혜를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면 모든 것을 복되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래도 네가 좀 잘하면 될 것 같고, 네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 정확하게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5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랬습니다. 저 하늘의 태양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갖는 이 성경 세미나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또 뭐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러고 우리가 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미 그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살아 계셔서 우리가 입을 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는데 거기에 우리가 쓰여지고 우리가 드려진다는 것은 은혜를 입는 거다. 우리가 가서 안 될 걸 되게 하고 못 올 사람을 끌어오는 게 아니다. 근데 사탄은 내 노력, 내 행위, 결국 내 자신을 크게 여기도록 만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일을 이 세상에 사탄이 하는 일을 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값없이 주신 분이라면 나머지 모든 것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